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끝나고 또 고향 앞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엔 머릿속에 염두에 둘 때 고향이라는 단어를 두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저 개인적으로 그 고향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 어딜까? 태어난 건 사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을 고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아버님 따라서 제주도라고 하는 곳에 첫 발을 내딛어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거의 말까지 거기서 1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유년 시절의 추억을 따지면 제주도가 제 고향이 아닌가. 그렇다고 뭐 한 30개월 가까이 한 군생활한 경북 영덕이 고향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부천에서 사실 88년부터 살았으니까 올해가 벌써 30년째인데 산 걸로 따지면 여기도 고향은 틀림없는 것 같고, 그래도 마음에 정서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제주도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그 고향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친구들을 좀 만나고, 그리고 제 모교였던 초등학교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보여도 제주 남국민학교, 지금은 남초등학교 36회 졸업생들 중에 제가 전교 회장이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사실은 이 70년이 넘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폐교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아이들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없어지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육지에 나와 있었고, 나머지 동문들이 막 대대적으로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하면서 살려놨는데, 아이들이 계속돼서 유입되어지는 과정들을 놓고 어쨌거나 이 학교가 지속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 이제는 그 현지인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 그게 연예인들의 영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나이들은 한참 들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죠. 이제 반백이다 우리.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그런데 우리가 얘기 나누는 내용들 속에는 옛 추억이 있지만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알고 있던 그 캐릭터들이 남아있지 않고, 그때는 정말 순진무구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면 어느 때 얘기를 하는 거냐고 타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던 곳, 그래도 한 10년여를 살았으니까 살던 곳을 가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제주도로 혹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기 중앙로 한복판에 관덕정이라고, 그것도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만 거기까지 있는데, 저희 집은 그 위쪽으로 꼭대기로 쭉 올라가서 골목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눈 오면 비료포대 깔고, 비료포대 아십니까? 그거 타고 그 위에서부터 거의 거짓말 안 못하고 300m 가까이를 그 관덕정까지 비료포대 타고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 모든 도로에 있는 건물이 싹 바뀐 거예요. 딱 한 군데 빼놓고.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6학년 7반 동창회는 반창회는 모이는데 중학교 동창회를 가봐도 그렇고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봐도 그렇고 모이는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뭐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냥 그때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만나는 것들이 다이기를 바라고, 사실 첫 모임은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뭐 그게 꼭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스스럼 없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머릿속에 긴장감을 갖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 속에서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의식하게 되어지는, 되고 싶지 않은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밟았던 그곳,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진 않았어도 분명히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또 다른 정서의 어떤 우리의 고향에 대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이제는 전국 각처에 어디를 가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친가이든 외가이든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질 텐데, 그러면 그 만남은 늘 언제나 만나면 반갑고 그리고 언제나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저기에서 물론 그것이 한 부분의 일부를 과장돼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연휴가 지나고 나면 가정들마다 분란이 생긴다고 하고 부부 싸움도 잦아진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들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만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껴봅니다. 그래도 저한테 마음의 한켠에 굉장히 흐뭇했던 건 그때 당시에 제일 어렵고 힘들었고 나이도 저희보다 한 살 많았는데 옷도 1년 중에 딱 2번 갈아입는 것처럼 늘 꾀지지하게 하고 다니던 친구, 몸도 안 좋고 집안도 어렵고 개인이 갖고 있는 지병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친구가 제주도에서 꾸준히 살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살피고 소식통이 되어주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그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일 수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제가 저보다도 훨씬 친구라고 하는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 사람은 바로 그 친구였어요. 왜일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고향의 모습, 진짜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은 뭔가 내가 마음속에서 긴장하고 나를 보여주어야 하고 어떤 건가 나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관계, 그러한 만남, 그러한 시간들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번에 연휴 기간이 여러분들과의 어떤 가족들과의 만남의 시간들 그 외의 모든 어떤 장소와 환경들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고향의 의미보다 이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뒤에는 물론 사라가 나옵니다만 노아에 대한 이름도 나오고 그 믿음의 선배들 쟁쟁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든 믿음의 흔적들을 쭉 언급하고 마치 또 다른 단락인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분명히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그 삶을 마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약속을 여기에 말씀대로 보면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의 삶의 흔적이 믿음의 흔적인데 어째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식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생애 가운데에서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적으로 아브라함이 분명히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민족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때 스스로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그 씨앗이 되어지는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나중에 고센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머릿속에 그릴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또 바꾸어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룬 것도 많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처음엔 고생 많이 했죠. 하나님이 약속받고 떠났는데 먹을 게 없어서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가기도 하고 결국은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놓고 보면 그가 많은 부를 이루고 그 가지고 있는 소유가 워낙 많다 보니 함께 동행했던 롯과 더불어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따로따로 사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롯이 속해 있던 그 지역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을 끌고 구하러 가죠. 그때 성경은 31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그냥 생각해 보면 적은 수인 것 같지만 한 개인이 사병으로 318명을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어쨌거나 사병으로서만 그렇게 있고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가업들을 이어갈 수 있는 식솔들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삶에서 맛보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갈망했던 진짜 소원함은 그의 육신적인 생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본향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향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될 땅이에요. 고향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14절부터 16절에는 본향이 3번 나오는데 14절과 16절에 있는 본향과 15절에 있는 본향은 좀 다릅니다. 15절에 있는 본향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처음 떠나왔던 그곳, 예를 들면 갈대아 우루 뭐 이렇게 분명한 지역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땅이라면 아브라함이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꿈꿨던 것은 그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그 출발이 되었고 우리가 돌아가 영원한 삶을 이루어야 될 그곳을 마음속에 소망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사모하니라는 말이 우리 표현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이게 오레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손을 내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갖고 싶은 게 이렇게 있으면 자기 것이 아닌데 너무 그것을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뻗어가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레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들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갈망하고 꼭 붙잡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 그게 바로 본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본향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어떤 장막을 벗었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천국이 이 본향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처음에 고향으로 시작해서 지금 본향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내가 마음속에 아무런 어떤 긴장감을 갖지 않고 원래의 원초적인 내 모습,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태중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서 아무런 생각이 필요 없었던 바로 그곳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들이 두고두고 그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본향이란 우리의 출발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점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결코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단지 히브리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천국을 온전히 소망하는 본향 가운데 마음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향은 우리 가운데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때입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염세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머릿속에 계획이 이만큼인데 그리고 조금만 손을 뻗으면 잡힐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세상과의 일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의 이 연생의 여정들을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되어질 그 본향,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재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배 시간에도 물론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선물임과 동시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삶의 과정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 벌려 맞이하실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에, 혹시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거나 낭망함이 오거나 찬송의 가사처럼 왠지 모르게 서 있을 힘이 내 가운데 없더라고 느껴질 때에도 다시 또 일어서서 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 본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연휴를 맞이해도 그렇게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어떤 업체들은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상황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 연휴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본향은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우리가 삶에서 무수하게 짊어지고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이고 있었던 모든 삶의 무게들이 온전히 내려놓아지는 바로 그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그 본향을 경험하는 그 훈련의 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내려놓는 걸 연습하셔야 돼. 여기서 어떻게 보여야 내려놓지? 여러분들은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게가 무엇인지를 각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사고 현장을 딱 봤는데 정말 순간인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흐름 속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돼서 뭔가 하나 탁 튀어나오더니 한쪽이 완전히 다 우러졌어요. 다행히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목 잡고 내린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차는 거의 반파가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만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잠깐만 방심하면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휴 좋은 느낌과 좋은 생각으로 여행을 떠난 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다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 가운데 참 시적이지만 너무 와닿는 것은 13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그 누구나 다 외국인이고 나그네일 뿐이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 3년 정도를 선교사로 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리는 필리핀에 대한 모습이 다 각자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모습보다 선교사의 첫 출발은 뭐냐 하면 생존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대화를 해도 물론 제가
언어적인 능력이 퀄리티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과정과 한계 속에서 모국어가 아닌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생존의 문제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외국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사고가 나도 외국인은 마음속에 걱정이 1000만 가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국인들은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면 폴리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는 1시간도 기다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차 움직이는 거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그 자리에 세워놓고 다 알아서 피해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중앙선에 있는 둔덕 위를 타고 넘어가지고 갈 정도로 아무도 안 비켜줘요. 움직이는 순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무리 선교사고 본인이 자기 있던 자국 내에서는 인텔리전트하다고 해도 만약에 그 문제가 생겨서 순간적으로 잠깐 방심하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현장이 어렵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럼 막 억울하다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안 되는 언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얘기한다고 그 상황이 바뀌느냐? 그러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막 만수르집처럼 전문 변호사들을 주변에 줄줄 달고 1번 나와봐, 안 됐어? 2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살아가는 일들이 조금 전까지는 살아가는 환경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 편안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면 어느 사이인가 나는 엄청 긴장하고 있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왠지 억울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국을 향하여서 목 놓아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대사관을 찾아가도 생각보다는 대사관의 벽이 높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외국인이에요. 나그네 여기는 더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동가숙 서가식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환경.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필리핀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는 말이 안 통해서 필리핀에서는 힘들었는데 막 설명을 해놓고 나면 내용적인 부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게 틀려서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서로 말을 하는 게 달랐던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분명히 모국어인 제 말로 제가 말을 못하진 않잖아요. 언어 구사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듣게 서로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느껴질 때 그것이 한켠에 너무 무거움으로 다가왔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붙잡는다,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속내에 대한 부분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네가 기도를 너의 단어로, 너의 언어로 소리내어 할 수 없다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하여 그 기도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품어야 되는 본향이 뭐냐? 이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여시고 그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특별한 사건과 상황이 아닌 우리의 삶에 늘 이루어지는 현장,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은 아니지만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영원히 답답함이 없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길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낯설고 막 어떤 부분들 속에서 어색함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무언가 눌려있던 것들이 온전히 거두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조금도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성경의 표현대로 문 똑똑 두드리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면 친히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시고,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죠? 그러한 가장 아무것도 뭔가 거리낄 것이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주례를 했었는데 사실은 주례를 준비하면서 매번 좀 다른 소스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요번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신랑 신부 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쉽게 말하면 앞으로 볼 때나 뒤로 볼 때나 항상 여러분들이 보는 환경 속에서는 이 오른팔이 비어있는 자리로 쓴다라는 거예요. 등 돌리고 서 있으면 이쪽, 앞을 보고 서 있으면 이쪽.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아름답고 굉장히 로맨틱한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서양에서는 누군가 신부를 맞이할 때 맨날 사랑하고 막 서로 간에 어떤 그냥 뜨거운 것들 가운데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부족과 부족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원치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결혼하는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누군가 진짜 여염집 처자를 강제로 데리고 오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결혼식 가운데 그쪽 집안에서 막 들이닥치거나 그쪽 부족에서 막 칼 들고 나올까봐 언제라도 칼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른팔을 비워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결혼식에도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에덴 동산 이후에는 한 번도 그 긴장을 늦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에 갖는 어떤 이런 나라적인 긴장감, 또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느끼는 긴장감들은 당장 오늘 있는 게 아니고 지금껏 쭉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속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속의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평안이, 그리고 온전한 해법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우리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믿음의 출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본향을 꿈꾸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내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믿음이 있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고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는 우상을 직접 만드는 일들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하나를 붙잡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약속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출발하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이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짐으로 그 한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주된 주체인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가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다른 데를 기웃거려야 되는 환경도 생겼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해야 되는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바로 뒤쪽에 나와 있는 15장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아직 이삭이 탄생하기도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고 12장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삭조차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과 그 가운데서의 삶과 민족을 이루는 것과 그 가운데서 민족을 이루고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선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적인 것들 속에 초점을 맞출 때마다 왜 낭망하느냐? 어떤 때는 이루어지는데 어떤 때는 내 마음 같지 않은 결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는데 그들의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의 끝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성경에는 더 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고 남과 북의 통합을 이루어냈던 역대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마음속에 진짜 갈망했던 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헌신되어진 마음들을 모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가까이를 그들을 이끌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가장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던 제일 선봉에 섰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이 보이는 비스가산에 올라가게 해서 그 땅을 바라보게만 하실 뿐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모세라면 과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도 없이 묵상해 보았지만 지금의 제 그릇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그 끝을 맞이했고 때로는 육신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본향을 가지고 있었다. 본향이 그들의 소망의 가장 정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가운데 낭망함이 다가오고 사단이 주는 마음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다른 환경적인 것들이 보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목적지인 본향을 항상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확신 있게 그리고 가장 담대하게 결코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삶에 우리의 시각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땅의 삶에 대한 정확한 정의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반복이 되는데
먼저 역대상의 29장의 말씀에는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절망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넘치도록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과정 속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방인이고 나그네일 뿐인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좁디 좁은 사람들, 어찌 보면 자기밖에 볼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열린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히 삶을 살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우리의 삶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게 확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역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현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호구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업적인 문제, 이성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잘 진행되어지는 결혼이 뭔가 틀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니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많이 아픈 상황들, 우리는 그 가운데 가족의 마음으로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한켠의 아픔들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진짜 위로, 온전한 회복,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의 해결은 우리에게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누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 그 영적인 문제나 그 육적인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여러분들의 만남이 행복하고 더 즐겁고 만남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길교회 믿음의 식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명할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가 내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허락되어진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서 해방을 얻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그런 행복한 선물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육신적인 고향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답답함도 없고 아픔이나 슬픔, 우리 가운데 그 무엇이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는 일들이 없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 삶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을 가도 그 본향을 소망으로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얻는 자,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심으로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